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생각은 생각이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권면하고 부탁보다는 더 센 것으로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이해해 보면 야고보 사도, 우리가 사도 시대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도 받았지만 또한 로마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신앙의 핍박이죠. 그걸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힘주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빨리 오시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다 제거해 주세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루 이틀 3일 막 지나도 1년 지나도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도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가거나 유대인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편지는 믿고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믿음으로 이게 행하지 않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다니까 제목이 생각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조그만 친구들 빼고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 꿈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어쨌든 반쪽밖에 안 되는 사실이죠. 일본과 우리가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때 2002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4강에 진출했다는 그 아주 상상지도 해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 막 그 운동장에 모여 있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막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선전을 치를 때 그 말이 있었나? 그때는 없었어요. 다만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대표해서 축구를 대표해서 하는 폴란드가 첫 번째 경기였는데 그때 이제 할 때 우리나라 하사니까 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니까 우리는 이기게 바라서 막 응원했던 거죠. 근데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겼어요. 아주 놀랍게 이겼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16강에 올라가게. 16강이 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대단했잖아요. 스페인하고 박지성이 엉망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8강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더욱더 막 떨리는. 그때는 아마 제가 이제 병원에 목사님을 모시고인가 병원에 갔을 때요. 아니 사모님. 우리 김서영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모시고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막 TV에서 나오는데 뭘 하면 나가서 못 보는 거죠. 그때 뭐냐 승부차기. 와, 못 봤어요.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마지막 거의 홍명보 지금 울산 감독이죠. 그 쳐서 넣고 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8강이 4강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걸린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을 내가 갖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전에 내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닐 때 믿음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보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 사실로 인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다 보니까 그 믿음에 의해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공통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잘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면 뭐 된다? 됐다.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성장하게 되면 아, 나도 언젠가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6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도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의 큰 가치를 느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도 큰 가치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복된 삶이 돼야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와요. 그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어떠한 것 때문에 올까? 그것은 저도 잘 몰라요. 저로 생각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이거 몇 시간도 안 돼요. 근데도 이게 힘들 때가 와요. 근데 말씀은 들으면 복이 된다고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되다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 가치가 예배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주일날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고 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래서 뭐냐?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기는 거지만 젊을 때도 어떨 때는 죽음이라 생각하게 되면 깜짝 이제 끔찍한 사이에요. 어떻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 내가 죽으면 내 남아 있는데 자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 때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했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가요? 우리 조금만 말소리 좀 줄여. 조금 얘기하라고 그랬지? 네? 소리 조금만 조용히. 이거 안에 들어가서 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지우 저 안에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조금 안에 들어가서 조금 소리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다. 지우야, 동훈이가 동훈아 네가 오춘 아저씨야.
오준 아저씨보다 아저씨 역할 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되다.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아닌가요? 솔직하게. 아니, 그런 거 다 띄고 주일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잖아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있잖아요.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라도 이게 삶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이 힘들다고 말해요.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놀라운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 많은 이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저도 쫓아가면 된다 하고 쫓아다니지만 고위 관리들도 보고 놀랬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 주님, 당신을 내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지식, 경험 이걸 버려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또 뭐를 강조해요? 두 번째가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듣고 아니 이분 따라가면 쉬울 줄 알았거든요. 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전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내가 저 사람들하고 상황을 관계할 때 내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가진 인지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줄 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오지? 빨리 와서 이들을 처부르셔줘야 핍박받지 않지 라고 신앙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더 있어요. 너가 져야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나를 짜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야.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자신은 믿음 생활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예배라고 이해해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어서 난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어렵고 힘들어서 못 드리는 분들을 자꾸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듣기는 하는데 안 되거든. 생각뿐이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삶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높은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 조심해요. 그런 거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함부로. 요거 빼고요. 쉽게 전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도 사회라는 것을 접하고 산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버렸거든요. 목사님은. 그래서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 목사님은 그 일만 못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점점 감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막 성장할 때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막 교회로 막 밀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1980년도, 90년도에 엄청나게 부흥한 거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월드컵 있기 전에 올림픽 하고 나서 성장하고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교회 안 가도 복되게 살 수 있다.
이걸 알게 됐거든요. 신앙이 뭔지가 배웠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이 세상의 삶으로 이해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런 세상에 열심히 하면 복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뭐 했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 선배나 후배나 처음이고 나중이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나중입니다.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가 엘리베이터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이 나중에 하나님 상관 안 해요. 우리 생각에 있는 거지. 나중이었으니 처음이었으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처음이든 나중이든 네가 12시간 일해서 한 달란트 받든 1시간 일해서 한 달란트 받든 내 말이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자꾸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 야, 말씀을 들으면 복된 삶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에서는 안 오거든 예수님. 그게 힘든 거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말씀 월드컵 4강이 이루어지는데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꿈이 4강이었어요? 우리가? 절대로 아닐걸요? 16강만 올라라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꿈은. 근데 16강 올라갔어요. 야 이거 8강은 좋겠다. 이게 또 꿈이 되겠잖아. 그래서 8강에 열심히 미국을 이태리인가요? 이태리 물리치고 4강에 스페인하고 8강에 올라갔잖아. 완전히 막 흥분하게 된 거죠. 꿈이 더 커진 거죠. 결국 4강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알아야 돼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때 꿈은 뭐였을까요? 우승 아니에요?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 무너졌잖아요. 안 됐잖아. 4강에서 3, 4위전에서 독일한테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렇잖아요. 이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왜? 잠만 자니까. 행동을 해. 근데 행동을 해도 된다? 16강, 8강, 4강에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승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행하면 복된 삶을 사는데 그것이 16강이 되고 8강이 되고 4강이 될 수 있지만 우승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너가 16강으로 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뭐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연습도 오랜 동안 하고 했잖아요. 그 훈련과 그거 다 견뎌내야 16강에 가는 거예요. 또 16강 8강 가는 게 쉬워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힘들지만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소망.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예배가 큰 가치로 내게 오는 때 이때가 와요. 요한일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된다. 근데 온전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그 나라 갔을 때 이루어져요. 죽음을 통해서 갔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어도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찾다가 아파서 병든 돌아가시잖아요. 그 온전 하나님 불러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얘기는 온전함이 필요해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삶에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그분이 오셔야 되죠. 그때 완전히 끝나는,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고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귀가 온전해, 이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을 치를 때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치르고 나서 16강에 오르면 기쁘잖아.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 16강에 오르면 확 기쁜 거지. 그 다음에 8강에 오르게 되고 4강에 오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승해서 이제 막 준결승 하는데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에이. 이게 아니고 그거 하게 되면 뭘 하게 될까?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생각은 생각일 겁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꿈을 꾸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강호동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들은 대로 행하면 복되다는 삶을 생각에만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났냐?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래.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기쁨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거구나. 그 가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 다 왔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한 장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봐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들었는데 생각에 치우쳐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꿈은 꾸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뭐가 있다? 가짜다. 이게 속이는 자다. 자기를 속인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게 뭘까요? 자기를 누가,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살려줬는데 너는 너의 의인인 걸 속이고 있다. 그렇게 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막 교회 예수님 안 오니까 힘들어,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다고 해서 그걸 구원 못 받아,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진짜 의인이 됐으면 좋겠다. 힘들지?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 아니 너무 힘들어? 한 구절만 읽어. 그리고 그 읽은 대로, 기도한 대로 너가 살아보려고, 그 믿음의 가치를 느껴서 살아보려고 애써봐라. 그러면 16강에 올라갈 것이고 8강과 4강 결국 우승까지 간다. 온전하면 하나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이제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 성경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관해서 이루어집니다. 번제물을 안 가지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당당히 묻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됐어요. 번제할 것은. 근데 왜 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그 복이 손에 안 잡히고 피부로 안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백성에게는 이래 미리 준비하고 그분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치우친다. 여호와 이래? 알아. 근데 안 된대 나한테? 그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뭐한다? 내써라. 가라 이래. 순종하고. 아들을 바쳐. 묶어가지고. 칼로 치려니까 하지마. 하나님.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승리의 깃발을 흔든다. 이 소리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여호와 니시죠. 승리자. 십자가. 근데 죽음이 뭘까요? 고통. 16강, 8강, 4강가 오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들이 힘들어도 드리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자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애씀과 노력에 의해서 여호와의 미시 십자가의 죽음이 몰래됐어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무슨 미련하다, 조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그 죽음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변화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증인. 아멘. 이 증인의 삶이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삶이 아니라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가만히 1시간 반, 1시간 뭐 길어야 1시간 그것도 싫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24시간에 밥 먹는 시간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싫다고. 물론 그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시간, 그것도 시간,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해 넘긴 해요. 그래서 4시간 그것도 뺏긴다 생각하면 좀 약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11조만 바뀌라고 그래요. 9개 네 거야. 너 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야? 야야야, 됐어. 난 괜찮아. 너 다 가져. 내 있잖아. 하나만 받잖아. 이거. 근데 우리는 10의 1조로 우리 입장에서 하면 엄청 크거든요. 좀 11조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은 온전해지는 것을 너가 1분만 바쳐도 하나님 온전하게 만든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에 정한 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그 마음이 정해져 있다면 1분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크게 사랑하시고 아멘. 그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하시고 아멘. 7일간 8일간 살아가고 결국은 어디로? 우승으로 그 나라로 입성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대단히 즐겁고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 순종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진짜 백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